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또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역성서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를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본문이 원래는 최초의 원본에는 없었거나 나중에 첨가되었다는 식으로 의심이 가는 구절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회주에 밑에 이제 난회주라고 하죠. 밑에다가 어떤 사본에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본문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없는 내용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지도 몰랐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본이라고 말하는 이 어떤 사본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입니다.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이 본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성경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이 여인처럼 자신만을 위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특권을 누린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었다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특권을 누린 이 여인의 당시의 모습은 가장 치욕적인 상태였습니다. 가장 특권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치욕의 자리였습니다. 이 여인은 죄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과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보시면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의 모형입니다. 2절에 또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 역시 재림을 상징하는 두드러진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그가 해 돋을 때의 아침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에 올리브산에 오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2절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일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앉으셨다는 것은 초림 때에는 겸손과 온유함, 은혜로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건 초림에 해당할 때는 겸손의 모습이세요. 하지만 재림과 연관해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고 통치와 연관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 첫 번째는 서기관들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보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들 중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둘 꽃조차 없노라 라고 하시자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아셨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데 그 선을 가장한 악함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7번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함께 위선자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종교인들한테요. 너 위선자야 하는 건 치명적인 욕입니다. 선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너 위선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래 나 위선자야 할 수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 당신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욕이죠. 욕.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선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그들의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잘못된 교리를, 거짓 교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금 좀 뭐랄까 함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한다면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잡힌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와 음란한 죄가 모두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날은 간음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죠. 사랑이란 말로 속이고 죄가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간음. 영화나 TV 연속극은 모든 죄를 미화하고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언변과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죄라고 단죄합니다. 죄라고.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낙태. 물론 이거 가지고도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의견들이 좀 다르긴 해요. 뭐 이거를 제가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건가? 몇 개월부터? 뭐 몇 주부터 볼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몇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세포가 쉽게 해서 착상이 돼서 세포로 딱 등장하면 그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잖아요. 그 몇 주가 됐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원치 않는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걸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판단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물어야죠. 너무 자기 환경과 자기 여건으로 환경 윤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개인마다 다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성경적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2장과 에스겔 16장 15절에서 59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현장이라면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범행을 같이 저지른 가늠한 이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자도 데려왔어야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자도 끌고 와야 되고 이 여자도 끌고 와서 현장에서 즉결 처분이거든요. 성경적으로 하면. 구약적으로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남자는 자신들과 한패였던 거예요. 친구였던 것이죠. 어디론가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만 데려온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가늠한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가늠한 자와 그 가늠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한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형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공격 무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죠? 긴 옷이죠. 거룩해 보이는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예수님에 의하면 그들은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위선자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반대편에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에 의하면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한 여인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이 여인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벌거벗은 여인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죄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장에서 잡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현장에서 잡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너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6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위선이 폭로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위협하고 억누릅니다. 위선자이기 때문이죠. 너 그게 죄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뭐죠?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기 가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위선자는 뭐죠? 너는 잘났어? 너는 그거보다 나보다 나? 야,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외면해버려. 비껴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나 잘못 등이 발견되면 즉시 자백하거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돌아서서는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죠. 저 인간이 뭐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본질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자기 친구였는지 모르지만 남자는 빼돌린 거예요, 지금. 율법에 하면 남자도 데려와서 함께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빼돌린 거예요. 자신들은 그것에 의해서도 이미 정죄받은 건데 그거는 언급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안식일 문제로 여러 번에 걸쳐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음행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돌로 쳐 죽일 기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들은 채 하십니다. 못 들은 채 하시죠.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나하고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고소당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죄인들의 야유와 조롱을 들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죄인들의 부당한 시험 역시 전혀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그 모습을 침묵으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견뎌내신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만 누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누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들이 있죠. 하지만 주님보다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못 들은 채 하셨던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조롱이 되었든 뭐가 됐든 이것에는 주님은 귀를 닫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구주를 부를 때에는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골방 저 구석에서 주님을 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벌떼와 같은 질문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는가 아마 주의를 기울였을 겁니다. 도대체 뭘 쓰는 거야?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썼느냐? 뭘 썼느냐? 사람들은 뭘 썼을까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뭘 썼을까요? 몰라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뭘 썼을 것이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은 뭘 쓰시긴 쓰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던 것은 모세의 율법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썼다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 31장 18절, 32장 15절에서 18절, 34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고 나온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발견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사용하고 신뢰하는 모세의 율법이 바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걸 발견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금 근거로 와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모세의 율법 누구로부터 출발한 줄 아냐? 나다. 내 손가락으로 쓴 거다. 근데 그건 못 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만 있는 거죠. 율법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예요. 잣대. 캐논이에요. 그러면 딱 나부터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부터 나를 향해서 먼저 그어보고 그리고 정확한 거를 봐야 되는 것이지 저쪽만 계속 굴 거냐고요. 7절에 주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왔다 해도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저 여인을 모세의 율법을 죽여라 라고 했으면 뭐라 할까요? 이런 위선자 그러면서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살려줘. 그럼 뭐라 할까요? 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 돌을 던져라고.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돌은 곧바로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던져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 그들을 향해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 땅에 썼습니다. 율법의 처음과 율법의 마지막은 주님이세요. 율법의 주인공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세요. 근데 주인공이신 그분은 배제하고 문자로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양날 가진 칼이 돌을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주목하십시오. 비록 이때에는 말씀의 칼이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칼이 죄인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때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다 죽이는 게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심만 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말씀의 칼로 다 쓰어버릴 것입니다. 9절에 주님의 말씀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손에 힘이 빠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양심의 가책은 죄의 자리를 뜨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죄인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죄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만 받고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죄인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앞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오랜 세월 죄에 많이 더 노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노인들이 먼저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제 진짜 이렇게 손이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손에다가 더욱 힘을 주어 돌을 움켜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그 짧은 시간 양심과의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그런데 그들의 양심은 도저히 돌을 던질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과학의 돌을 들고 있죠. 철학의 돌, 교육의 돌, 휴머니즘의 돌, 인본주의죠. 종교의 돌, 자기 오름의 돌, 자기 선의 돌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형화시킨 틀 속에 맞지 않으면 진리 필요 없어요. 진실 필요 없어요. 그들은 영락없이 돌팔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좀 다르면 넌 다 나하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하느냐죠. 우리는 지역교회 내에서도 다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르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재림과 연관된 부분들이 다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다르면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인류는 교육을 통해 발전한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다. 인간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등등등등. 자신들의 프레임을 딱 짜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넌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자신들의 돌을 사정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죽고 나서 깨닫는 것은 양심이 증거했던 것들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통해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죄라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양심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곳곳에 지구 곳곳에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인간들이 양심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발견할 수 있어요. 고의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모르고 싶은 거죠. 그래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은 양심에 화인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렸던 돌을 하나씩 놓고 떠났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인과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더럽구나. 나는 성경대로 하는데 너는 성경대로 안 하는구나. 어떤 자가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죄라 그러면 나는 떳떳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순종해. 그렇군요. 자신의 겉옷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차려입고
벌거벗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조건 돌을 던질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들고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배웠던 어떤 교리적 입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청중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약 돌을 들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어찌해야 할지 물었다면 그들은 더욱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인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만 받고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단지 양심의 가책만 받고 가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늠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한 겁니다.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여인에게 묻죠.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누가 정죄하더냐. 죄인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여. 주여요. 주여. 가늠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른 것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4절에서 선생이라고 부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선생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특히 유다 이스카리ot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이죠. 선생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 수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죠. 개혁성경은 예수여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는 주예요. 주. 그래서 낙원에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죄인들은 모두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럼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떠나고 싶은 사람이 이 여인 아니었겠어요?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나를 정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나도 던질 수 없구나. 나도 저희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서 죄의 해결을 위해 남아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인을 누가 정죄하리요? 물론 아무도 정죄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그런 것이지 너 이제 죄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여기서 떠나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0장 3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위대한 말씀으로 인해 죽음에 처했던 수많은 가늠한 여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는 더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도망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죄의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예수님인데 그분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양심의 가책만 받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고안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사용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단 주님 앞에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의 자기 해결책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 기도가 그의 죄를 단 0.001%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결국 지옥의 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의 문을 거절하니까 지옥의 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만을 위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여인에게 한 이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 이전이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진다면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적인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위해 하신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죄의 현장에서 잡혀오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죄의 현장에서 마귀는 우리를 끌고 주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죄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 잡혀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를 예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호인이신, 나의 유일한 변호이신 그분께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라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무죄 선고를 해주는 거죠. 아버지는. 왜요? 아들이 이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양심이 갇혀서 그래, 내가 이제 좀 선한 일을 해야지. 뭘 해야지. 그러나 가늠한 여인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들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가늠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죽음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역시 가장 치욕적인 상태였을 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인은 아마도 다른 죄와는 연루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또 간음을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이 여인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죄악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의 구원의 간증을 이루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는 이미 주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강력한 능력이 되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야 되는 거죠. 죄를 절대 짓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절대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난 죄 하나도 안 이제부터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 하나도 안 져. 그래요? 못해요, 저는. 다만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자세로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간음의 문제 이외에 다른 죄들과 거짓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분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께 더욱더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모든 해결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